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하기구, 그죠? 하기구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역.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듣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먹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구역 모임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짐작이 가고 또 이렇게 머리에 그려집니다.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함께 먹다였습니다. 함께 먹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배가 고프면 어떻죠? 우선은 짜증이 납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배가 고프면 힘이 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지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작은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또한 작은 오해로 그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굶주림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 무언가 신비로운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불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배부른 그러한 배부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육신이 좀 배가 부르시죠. 짜장면 맛있게 드셨고 그래서 근데 또 예배 시간에 배가 또 너무 부르면 잠이 와요, 그렇죠? 예배 때는 조금 육신의 배는 조금 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불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구역 모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모임을 하셨는데요.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눔이 있었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고 어떠한 교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구역 모임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어떠한 씨름, 영적 씨름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아직까지 이제 구역 모임이 무언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어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뭐 그냥 다 설교해 주면 안 되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절충안으로 제가 지난주에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요약된 말씀, 그것을 읽는 것이 핵심은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내고자 했는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그겁니다. 마음으로 듣다입니다. 듣는데 과연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듣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은 경청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경청,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사랑하면 듣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듣고 또한 존중하면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요, 구역 모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들은 그 경청의 마음으로 들었던 그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A로 듣고 어떤 분은 B로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나 봐. 저는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말씀을 제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괜히 저한테 레이저 쏘지 마세요. 막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거나 뭐 인사 안 하고 그렇게 가는 분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에 섬겼던 교회 설교자한테 그렇게 막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요, 그것이 도전이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기숙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져서 함께 같이 경건훈련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학기 때 이제 그분들과 함께 같이 4분의 저까지 4명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 다르게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실천과 결단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 제가 도전을 받고 그래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웃의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자존감이 낮아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부르면서 나에게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어려운 거,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역장은 설교를 하고 구역원은 듣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주일 설교, 주일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라는 것들 서로 교제하는 것, 이 말을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듣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게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였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순히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그 당시에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소망하는 그 한 여인이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고,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자녀를 얻은 후에 그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는데 그 음성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라는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 안 불렀어, 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무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무언가 엘리 제사장도 누구지?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 걸까? 그도 아마 잠을 못 자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사무엘에게는 들립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엘리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러니 너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이 누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그 말을 통해서,
지나가는 듯한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도구로 또한 그 사람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은 당나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귀 기울여 듣되 모든 것을 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없으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땅값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 이야기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괜히 그런 말 듣고 괜히 엄한 데에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 당시 마지막, 어찌 보면 사무엘 전 그 능력 없는 사사, 능력 없는 제사장의 어떤 표본으로 나오는데요, 그 능력이 없고 부족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았고 또한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보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마치 술 취한 여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술 그만 마셔,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자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아멘 하고 이렇게 한나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한나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대로 그가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약간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 받는 분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은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밭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암 투병하던 분이 오랜만에 1년 만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옷실이 그렇게 누워서 누울 수 있는 그런 바닥이 있는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이렇게 1년 만에 예배당에 와서, 물론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간다면서 눈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설교를 들었던 어떤 분은 목사가 이 정도밖에 설교 못해? 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설교자의 문제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목사니까 또 이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듣는 사람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요,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절대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지만 행여나 여러분들이 제가 미워지고 그러면 꼭 목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라고 저랑 정확하게 식사하자고 말해서 여러분이 저를 미워한다고 오해하진 않을 테니까요. 저를, 설교자를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을 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한나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주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그 마음에 있던 근심이 확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들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 기울이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언어 장애가 있는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자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요, 그 아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이해하고 다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놀이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지역에 이 광탄면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외국에 우리가 단독 파송은 못하지만 선교사님이 1년, 10년 그동안 할 정도의 결실을 우리는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피부 색깔이나 여러 가지 문화의 타 문화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 그러한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한 타 문화권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외국인 그러한 분들에 대한 사역은 한 2,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구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전 구역으로 구역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본격적인 사역은 그러한 시스템이 좀 갖추어진 후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의 언어는 통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기에 잠옷실에 우리 성현이가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성현아, 반가워.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야, 그러지 마시고요. 야, 빨간 옷 입으네, 막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아이들을 내 손자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해 주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내 손자라면, 내 손녀라면 어떻게 내가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이 아이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때,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 진지동 교회에 올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성도의 말입니다. 이번 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과 이제 구역 예배, 물론 이번 주에 명절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구역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구역 공과를 본당 로비에다가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구역장님들이 보실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듣다, 서로의 생각 나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나의 마음가짐, 또는 예배를 통해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예배 시간에 안 졸립니다.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딴 생각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 큰 변화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은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예배하는 마음가짐, 이제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일찍 예배 나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듣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아직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구나.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저분은 저렇게 변화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정체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면은 또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누기가 불편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적어놓은 그 내용만 읽어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말씀, 어렵고 힘든 순간 내게 힘이 된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또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어렵나요, 질문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두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은 새 힘이 납니다. 이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저는 다윗이 좋습니다. 다윗이 좋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이렇게 눕힐 때 저는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작은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구역 예배가요, 예전에 1시간에 끝났던 것이 막 2시간, 3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역장님께서 적당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역 모임 안에서 내가 이야기도 하고 내가 듣기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구역 모임 가운데 또한 우리가 경청하고 또 고백하면서 서로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상대방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의 궁극적인 것은 저는 기도 모임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의 그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구역 식구들이 함께 그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분에게 너무나 크고 큰 걱정거리일 수가 있죠. 내 자녀가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분이 누구를 미워하지? 혹시 나 아냐? 이런 추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미워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은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나누어진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내가 내 부끄러운 고백을 구역 식구들을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고백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을 소문내지 마시고 구역 모임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또한 구역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역장님을 통해서 목사님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긴 좀 부끄러운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구역장님이나 서기는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안에서 몸이 아프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분이 계시면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구역 식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구역 식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가 바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구역 식구들끼리 단톡방 만들어 놓으신 분들 계시죠? 단톡방 만드셨나요? 거의 만드셨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단톡방을 못 만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역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근데 여러분 막 퍼나르는 건 하지 마세요. 건강해지는 법, 무엇을 예방하는 법, 이런 것들 여러분 퍼나르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 카톡 올리는 것도 좀 삼가해 주시되, 어디서 퍼날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약간은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역 모임 안에서 필요한 내용, 나의 이야기, 내 기도 제목, 또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단톡방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구역원들 사이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한 그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마음으로 성도의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또한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임, 이것이 바로 구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은 마음으로 듣는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그들의 이야기들 또한 마음을 다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역이 기도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든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